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날로 세상의 그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복되고 거룩하며 위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시대가 어떠하든지 시대가 변했든지 변하지 않았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바뀌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주하고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 그리고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와 열방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하고 완전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온전히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하고 온전한 빛의 은총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눈이 가리워진 인생은 이를 알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지만 유일한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이미 주님을 모두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고 그 몰아낸 자리를 정결케 함으로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의 절기를 단순히 지켰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떼어 놓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과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떼어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세상의 우상과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율법과 어떤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해서 완전히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 모셔드려야 하고 하나님만 섬겨드려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쾌락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정욕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주어지는 종교적인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동교회를 부임하고 섬기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외쳤던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 전통들조차도 내게 익숙했던 것들조차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를 외치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 나오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배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예배 자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바빠서 예배,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갖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받아 기도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참 빛이라고 하셨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평안 등을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죠. 따라서 주님이 참 빛이시다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 육체적인 건, 물질적인 건, 양적인 건 질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번뇌하니 절에 가서 불공 들여서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내 삶의 그 어떠한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부분들은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한 영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빛의 은총을 한량없이 누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빛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죠. 세상에 누가 혹은 그 어떠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토록 완벽하고도 영원한 빛의 은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그 어떠한 빛도 이런 완전한 참된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문명들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이나 이성적인 무지와 어둠을 깨우쳐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성냥과 같은 빛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는 그 빛의 역할을 잠깐이나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결코 죄의 문제, 사망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모든 영역에 죄로 인해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밝히는 완전한 생명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완전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어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한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모양과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이 고백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산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참 빛이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유일한 참 빛이 되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영원한 형벌 속으로 달려가는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는 유일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죄와 어둠으로 인해 무지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수양을 하고 도를 닦은들 어떻게 진리의 길을 알겠으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길을 알겠습니까?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가장 유명하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돌은 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둠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서 첫날 만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도를 닦은들 어찌 생명의 길을 알겠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기는커녕 죄와 무지 속에서 죽음의 길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유능하고 학식이 많고 인품이 좋다 해도 결코 생명의 빛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작아질 이유도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학식이 많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학식들과 그 모든 것들이 뭐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세상의 학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멋있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가짜를 누가 보겠습니까? 내게 진짜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진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 학식 많고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의 길을 밝히 비추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가장 고귀한 빛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선과 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완벽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완전한 빛이시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생명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말에 하루 휴일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참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무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나아가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참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참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어둡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더욱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하고 완전한 생명의 빛이심과 동시에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빛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정의에는 바로 예수님과 동의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참된 사랑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에서 제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참된 사랑을 알지는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죠. 모든 인간은 죄와 무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적어놓은 글귀를 본다고 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알 수 없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 사랑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왜곡된 사랑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르노라는 것을 통해서 왜곡된 성을 착취하고 동성애와 레즈비언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타락한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과 남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자신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육신이 건강한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다 이런 것이죠. 이웃에도 마찬가지죠. 그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서로 나누어 주고 귀히 여기는 정도를 사랑이라고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세상도 우리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라면 박스 모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생필품 박스 나눠주고 크고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시다. 모금해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소위 의인이라고 일컫는 정도가 이 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사랑인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교회 되어져야 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막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벼랑 마지막 끝에 브레이크 없는 곳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싫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밖에 실천하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그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채우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과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남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과 빛이 되어주십니다. 참된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참된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당연히 주님과 주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왜곡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들이 물러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막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왕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 생명과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모셔드림으로써 진정으로 모든 영적, 육적 어둠과 약함과 제약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위로가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